천국을 소유한 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 맞습니까? 네. 아멘. 모두 다가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에 보니까 무려 137개나 되는 천국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일 많은 천국이 뭔가 하면 김밥 천국.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호기심 천국, 공짜 천국, 또 이제 점을 쳐주는 곳 운세 천국. 이 천국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사람만큼 천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다.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이 들어가는 업종이 137개나 된대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비밀. 천국은 비밀이래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니만 알아라 하면서 꼭 니만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밀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비밀은 이야기 안 해주면 정말 어려운 거고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비밀일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면 진짜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는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걸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 금은 보화를 다른 데 숨겨두고 갖고 다니면은 오히려 더 해를 당하니까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숨겨두는가 봐요. 뒤에 그림이 있어요. 집사님. 숨겨두는데 이 숨겨두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막 쫓겨다니고 도망을 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땅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보화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발견되는 순간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농부가 이 밭을 이렇게 갈다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발견되어진 이 보물을 숨겨두고는 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한테 가서 밭을 딱 사가지고 오면 밭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예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제도 같이 일을 했던 자리였고 오늘도 일을 하고 내일도 가서 일해야 될 그 밭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그 밭에 가서 이렇게 밭을 갈다가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그것을 이제 이거를 그 오늘날로 접목시키면 이거는 작물 취득죄로 벌금형과 또 금고형을 당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이게 비유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이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보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밭에 여전히 감춰져 있다면 보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같은 노동했던 현장일 뿐이요 땀을 흘려야 되는 고생의 순간들 정말 우리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그 노동의 현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되는 순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 농부는 대박난 거죠. 뿐만 아니라
보호하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밭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복권 사는 데 가보니까 2번 1등한 그 상점은요, 손님들이 그래 미어 터진다네. 그래서 혹시 거기서 또 대박 날까 싶어서. 그래서 보호하면 발견되어지면 그 밭까지 완전히 이제 대박이 나는,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말 힘들게 일했던 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거기서 어제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진짜 힘들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더라면, 다른 밭으로 가서 일을 했더라면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만약 그것을 옮기고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면 이 사람은 복장 터져서 죽어도 12번은 더 죽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은 꼭 발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꼭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9년도까지 한국 땅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명동 1평방 제곱미터 한 평이 안 되거든요. 한 평이 채 안 되는데 1억 8,300만 원이래요. 1억 8,300만 원. 그러니까 한 평이면 2억이 된답니다. 2억. 와, 대단하죠. 그런데 그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 왼쪽이, 제일 왼쪽에 있는 저 그림입니다. 저기가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가 하면 되게 비싸게 저렇게 가지고 있는데 평당 1억 8,300만 원. 비싸죠. 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싼 차가 있어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저 차 가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가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대형들 언덕에 올라오다가 대꾸받고 한번 치면 이거 사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또 뭔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저거 우리 집에 놔두고 다니면 오늘 영광 혼자 놔두고 우리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배 드리러 못 올 걸요. 도둑놈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제 안보고대 100만 원만 들고 다니도 버스를 못 타겠던데. 그죠? 저 다이아몬드, 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모나리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비싼 시계, 제일 비싼 집. 야, 그죠?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전부 다 내 컴퓨터 안에 다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제일 비싼 거예요. 저게 내 컴퓨터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물론 내가 쓰지 못하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여쭤봅시다. 저거 다 팔아본들 천국에 있는 땅 한 평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천국에 있는 땅 한 평 살 수 없는 저 땅. 저는 옛날에 이제 그 놀이기구가 우리가 자랄 때는 얼마 없었잖아요. 그냥 전봇대 하나, 또 돌멩이 하나, 이것만 있으면 비석치기 하고, 또 전봇대 가지고 술래잡기 하고, 고무줄 놀이 하는 거, 고무줄 끊어당기고, 이런 놀이 하는 게 참 재밌었거든요. 그런 게 제일 재밌었던 게 말타기. 와, 이거는 진짜 말 되기 전에는 정말 모릅니다. 말타기 정말 재밌어요. 그 중에 딱지치기 대장이었습니다. 제가. 또 구슬치기. 코가 빨개지도록 구슬치기 하고요. 손등이 갈라지도록 그 땅 따먹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아침부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놀이 저런 놀이 다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놀이는 항상 땅 따먹기였습니다. 땅 따먹기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자기 구역을 정해놓고는 이렇게 돌멩이를 3번 만에 자기 구역으로 돌아오면 지나온 땅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 땅 따먹기 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부터 욕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 따먹기 정말 재밌게 잘했어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내 영역에 들어왔다 이래다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참 재밌게 놀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놈들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 따먹기를 하는데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누가 많이 따먹을 수 있느냐는 그런 게임을 하다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놀다 보면 뒤에서 부르는 소리 항상 한 6시 반쯤 되면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재현아! 그러면은 딱 돌아보면 어머니 그죠? 그 이제 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 1988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자기 아들을 암암리에 다 나와가지고 부르는 거요. 이름을 막 부르면 영철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부르는 놈이 제일 좋다. 너가 나무라 하면서 저거 집으로 뛰들어가더라고. 그러면은 저것마가 안 부르는 애만 혼자 남아가지고 지 혼자 틱틱거리다가 재미없으니까 땅 금거는 거 전부 다 발로 직직 문질러 버리고 집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아깝다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불러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가는 저놈들 보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땅 뻗뻗 지우면서 터덜 집으로 들어가던 옛날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코피 터지도록 머리 터지도록 애가 딸도록 아무리 많은 땅덩어리를 땅을 가지고 집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쓱쓱 문질러 보고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 안 가겠다고 남아있겠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다 안겨 올라갈 때 정말 미련두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이 땅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의 것을 다 팔아도 저 천국에 있는 땅 한 평도 갖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비싼 것이 바로 저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넓어도 아버지 집 내가 돌아가야 할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 그죠? 그래서 천국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이것 좀 알아라.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귀한 가치가 정말 귀한 이 천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의 맨션이 하늘나라에 딱 건축되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하늘에서 너희 집 거할 것을 다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부르게 안심해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맞아요 주님, 내가 거할 그 처소 맨션 준비되면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저 먼 나라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다시 주목해서 보면 거기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수도 어디에 있대요? 밭에 있대. 밭에. 그럼 이 밭이 어딘가 하면 지금까지 힘겹게 일하다 다녔던 그곳이라는 거야. 어제도 달려가야만 했고 오늘도 달려간 곳, 내일도 달려가야만 한 그곳, 그것이 바로 밭인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도 힘겹게 짊어지고 달려가야 될 그곳, 그것이 바로 보화가 숨겨놓은 밭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내가 있었던 자리,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일도 내가 가야만 하는 그 자리, 그 어느 곳이나 내게 맡겨진 자리가 바로 보화가 숨겨진 밭이요,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자리고 내가 책임지고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자리요, 힘들지만 벗어버릴 수 없고 지치지만 눈물 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보화가 숨겨놓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저 멀리 계신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리들이 쫙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딱 서셔서 하시는 말이야.
천국이 저기 있다 거기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는가 하면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내가 천국이다. 그건 너희들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천국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곳이 천국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찬송가 집사님 하나 틀어줘 보실래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들어주세요. 한번 준비한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예수님이 계시니 천국으로 화하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지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형의 추격을 쫓아서 도망을 가던 야곱이 그 홀홀단신으로 사막 가운데 내 동댕이 쳐진 그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이 야곱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딱 한 번 형님한테 축복권을 빼앗다가 도망쳐야만 하는 그 인생이 돌베개 빼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임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여주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서 그는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잠들기 전까지는 험악한 광야였잖아요. 그리고 형의 추격에서 두려워 떨던 사막이었단 말이죠. 추위에 떨었고 더위에 몸서리쳤던 자리였다라는. 그런데 자기의 지친 삶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자리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하늘나라였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천국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만을 만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야곱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하늘나라로부터 주는 그 위로와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닦아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슬퍼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슬퍼하며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것에 대하여서는 위로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하여 있는 그 모든 삶의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보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요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보화가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요? 내 삶의 처소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성지 교회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함께 호흡하고 있는 내 가정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정말 죽으라고 치를 떨면서도 이를 악물고 생활해야 되는 그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보화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 소유하는 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인터넷이 아무리 비싼 것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니까 소용이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이고 배부르다 아무리 배를 뚱뚱 치면서 나온들 배가 고프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인천 앞바다에 바다가 쌓이다다 할지라도 꼬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서영춘 씨가 그런 맨날 노래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 한들 그거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13장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아들 저 뒤에 서 있습니다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 농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막 수고를 했기 때문에 기쁨이 막 충만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그 자체로 기쁨이 막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면, 천국을 발견하면, 보화가 발견되어지면 이 보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화만 있으면, 천국이 발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확 회복되어지는 게 천국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절로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일까? 이 천국의 기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우리가 이걸 제거해야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보시오.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장가를 들었다가 형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그러다가 이 아무런 자식이 없이 죽었던 이 형들이 부활을 한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오? 라고 따져 물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화가 있는, 제가 요거 못하고요, XX들아,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위선자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다. 그리고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한숨을 찬양으로 만들어주고 저는 자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천국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는 그것의 문을 차그닥 닫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위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천국의 기쁨을 닫아버린다. 여러분, 혹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윗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그 천국의 그 기쁨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다른 누군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윗선, 나도 모르고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 윗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기에 기쁨도 빼앗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윗선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윗선자들의 삶에
그런 의식들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윗선 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윗선 자들은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가지고 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가지고 그 종교의식을 행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껏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보화로부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옆에서 너 그 보잘것없는 땅 그거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모아놓았던 그 재산을 다 팔면 어떡하노? 너는 그렇게 다 팔고 다음에 뭐 먹고 살라고 그러노? 너는 그렇게 팔면 안 된다. 조금 더 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과 시선과 말들,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그거 다 팔아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보화가 그 기쁨을 다 감당하고 그 이기게끔 만들었거든요. 그 보화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그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그런데 윗선하였던 이 사람들은 그 감격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의 생각보다, 그 사람들의 평가보다 못하게 여겨버리니까 그걸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에서 존중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는 것을 버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윗선, 사람들의 시선들을 먼저 생각했던 이 윗선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윗선을 제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윗선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윗선이 제거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살까? 윗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윗선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윗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윗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방 가운데서 다 모아놓고는요, 양과 염소로 이렇게 다 구분을 지어 놓아요. 그리고는 양들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하늘 나라를 상속하여라. 할렐루야. 네. 천국을 상속하여라 얘기하거든요. 천국을 가지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하늘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쁨, 이 감사, 이 상속을 받게 되어진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35절부터 쭉 말씀인데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가 고팠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때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들도 대답하기를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장하신 것과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주님을 돌봐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야.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돌봐드렸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다 했잖아요. 사명 다 감당했잖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윗선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게 윗선인지도 모르고 행동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윗선을 책망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은 정말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해 예수님 정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주님께 더 드리고 싶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임금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5절 말씀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윗선을 제거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0절 말씀입니까?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빨간 걸로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앞에 빨간 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 중에. 뒤로 넘어가서 45절에는요 내 형제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않았대요. 다시 얘기하면요 윗선에 처한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생각들로서 기준 잡아놓고 그 기준 잡아놓고 거기에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작은 사람은 내게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요 내 형제 넘겨주세요. 40절 말씀. 이 의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하는데 그 작은 자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윗선과 윗선을 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윗선을 버린 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그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윗선에 취한 사람은요 지극히 작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없어도 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갈로 밖으로 쳐버린다. 이게 윗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그 심정이
모든 열망 가운데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는 있어야 되고 누구는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다. 누구 가운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돼 라고 이렇게 터부시해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라고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 그 사람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위선은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은 저 사람은 없어도 돼 라고 갈로 밖으로 내쳐버리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또한 그렇게 버려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섬김이 시작되는 순간 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포함되어지는 그 감기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주는 기준,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말들, 그들의 생각에 따라 섬김과 헌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말씀의 기준, 성령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선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위선과는 끝없는 싸움을 싸워야지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위선을 제거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서 형제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